조금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에서 22절에는 상처에는 상처로 멍에는 멍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버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구절은 정당한 보복의 원칙을 설명하며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는 상대가 하는 대로 갚아주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상대방이 하는 것보다 더해서 보복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음을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예배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싸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나에게 한 것만큼 응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응징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요새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받아 행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지 음, 음, 네, 궁금하고요. 또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병의 원인인 것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박해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오니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박해할 사람이 저에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악을 대하는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혹시 저같이 성령 체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하는 생각으로 이 화두를 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체험 같은 거, 그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하실 수 있도록 발언은 2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혜 자매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혹시 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켜져 있는 건가요?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켜있다고 하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리나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입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44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옷을 달라면 옷을 주는 것도 좀 하겠는데, 어, 억지로 같이 성지를 가자고 하면 그것까지도 뭐 가능하겠는데, 44절에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부분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미워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지옥일 때가 없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평화가 없어지고 내 자신이 두렵고 결국은 건강까지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 말 가장 힘든 제 입장에서 지키기 어렵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를 가장 치유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담화 시간이라고 해서 담화라는 그 부담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오늘도 살짝 놀렸는데, 이제 그 강정희 자매님께서 말하자면 글쟁입니다. 글쟁이. 글쟁이여서 매일 아침마다 글 쓰는 연습을 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글을 많이 뭐 길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글을 즐겨 쓰고 계속 훈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훈련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발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짧아요. 상당히 짧아서 좀 길게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뭐 예전에 지성수 목사님은 이보다 더 짧게
하신 적이 있다라고 누가 또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짤막하게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느낀 거는 이제 앞에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함무라비 법전, 그것이 사실은 어, 나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횡행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정당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보복을 하고 린치를 하는 거를 보호하기 위한 그나마 상당히 이 발전된 수준의 법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학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아라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미자 자매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화성에 사는 안미자입니다. 저는 지금 강정희 자매님께서 담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듯이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새를 살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구가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았어요. 한 집안에 이렇게 새를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그 새를 살던 분 중에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가씨였어요. 아가씨였는데 그분이 다방을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었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저한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조금 잘못됐으면 와서 뭐 좀 많이 따지기도 하고 좀 제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좀 굉장히 힘들게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고 항상 속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애 아빠랑 앉았을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응? 평생 좀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속으로도 많이 했겠지만 뭐 말도 안 된 저주를 많이 했거든요. 가다가 죽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응? 3대가 뭐 망하라든지 막 조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도 넘게 지난 어느 날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 그 여자분이, 뭐, 마약도 하고, 그 당시 마약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을 하고, 뭐,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저주를 해서 그랬나? 그래서 가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조금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정반대로 했던 것 같아서 지금 들으니까, 그 담화 말씀 들으니까, 아, 저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저주도 하나의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도 인식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인식이 되거든요. 네, 양보용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안미자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그 저주 얘기하는데 이 저주가 굉장히 사실 무섭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도 들었거든요. 딴 사람한테 저주한 거가 나한테 온다고 그래요. 그 모르셨으니까 그때 막 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은 남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된대요. 저주하는 게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거가 그게 임재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많이 꽂힌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죄를 갖다가 죄인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악인을 항상 만나죠. 사회생활하면서 또 많이 만나고 사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기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또 그 뭐지 질투 같은 걸 당하는 느낌. 여자들도 괜히 왜 그 학교에서 옛날에 학병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
부모를 갖다 우리가 치기 질투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부모들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전부 다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그 이기심 질투도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만나지 말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오늘 저기 읽은 거는 록펠러가 굉장히 아팠대요. 그 일대. 그래갖고 의사가 너는 이제 3개월에서 1개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살 거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병원에 그게 써 있더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 어떤 애가 가난한 애가 왔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걔가 쫓겨나는 걸 봤대요. 막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옛날 록펠러 1세대니까 굉장히 다 부족할 때잖아요. 1950년 뭐 이럴 때니까 굉장히 연약할 때인데 이 록펠러가 이제 그 글귀를 보고 그 의사한테 가서 내가 제 애를 갖다 나 이름을 밝히지 말고 내가 전부 다 내겠다. 쟤의 그 저기 걔를 갖다 완전하게 치료해달라. 그래서 걔를 갖다 완전히 치료시켜줬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그때 그 말 하나에 이 록펠러가 이제 돈을 갖다 버는 자에서 기부로 그때 처음 바뀌었대요. 자기가 기부하는 사람으로.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몸이 다 건강해져 갖고 한 90살 때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록펠러가 지금 여태까지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기부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일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물론 금액으로는 옛날 금액이라서 뭐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줄 적에 우리가 뭐든지 행복하다고 나한테 더 많은 기쁨이 온다. 그러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사실을 축복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그래갖고 바꾸면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못 받을 것 같으면 나한테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 자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조건 입에서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을 많이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가 하나님이 재능 주신 것도 남을 위해서 쓸 적에 그 재능이 더 발달하고 더 많아지고 돈도 그래요. 돈이 돈다 그래서 나한테 일단 나가면은 다시 이게 들어오게 돼 있을 꼭 나가야지만 들어오지 돈을 안 쓰는 사람 돈이 절대 많아지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잘 적적하게 쓰면은 자꾸 돌아서 들어오니까 많은 일을 할 적에 좋은 일을 갖다가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2분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서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개신교에서 흔히 많이 이제 믿게 되는 거에 로마서를 통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저희 무교회주의에서도 그 이신칭의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그거에 의하면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지금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완전해져라 혹은 온전해져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네, 문용 형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예전에 이제 학생 때라든지 여기 아들랑 오기 전에는 이 말씀이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이제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그 뭐 심리를 같이 가라, 뭐 원수 사랑 이런 관계를 보면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령 체험보다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게 그 성령 축구보다 오히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라고 그 이유를 자꾸 알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화가 좀 줄어들고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와 비슷한 점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좀 나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요즘 전부 다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른 우리 그 공동체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요즘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역사 공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그 친일 논란이 이렇게 많이 나지만 사실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조직은 이미 커져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그 힘을 그 아주 그 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대서 뭔가 대응을 하려면 그냥 순진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 이론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관한 깊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모임을 맞춰서 어차피 일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렇지 않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좀 동참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사 공부가 좀 끝나면 세계사 공부도 같이 좀 할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은 이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준다든지 이런 의미는 지금처럼 옷이 흔해 빠지고 뭐 낡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유행을 지났다든지 아니면 뭐 귀찮아졌다든지 이래서 버리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옷 한 벌, 두 벌 가지고 살 때기 때문에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기가 무진장 힘든 시대 아닙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식민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군인이 어떤 짐을 들고서 어디까지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할 때 그 부담되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말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고 차가 있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 상황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진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상황을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해 주라라고 하는 요구는 지금도 살아있는 정신이란 말입니다. 형태는 다를지언정 분명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걸러서 듣는다.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하고는 다른 얘기지 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창섭 제가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뭐 하라 하는 명령도 많고 그게 저는 어떤 때는 의무로 막 들려요. 이런 거는 지켜야 되는구나. 어떤 규칙의 나열, 규율의 나열 같이 들려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고 이제 옛날부터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순종하려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보면 마음에 짐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전례대로 우리 이제 기존 기독교에서는 뭐를 하면은 어떤 복을 주신다, 뭐를 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에도 뭐 산상수훈 같은 데도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복의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면은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고 접근하는 거는 내용이 불순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뭐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근데 여기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 뭐 오른밤을 내밀면 왼밤까지 하고 속옷 걷어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데는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것은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참 이러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 끌고 와서 해석을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주기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있지만 저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때 여럿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하는 일에서 그러면 막 5명이 하면은 아 나는 여기서 5분의 1 정도만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러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안 해. 그러면 뭐 내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더 짐이 많아지니까. 또 그런 적이 저는 좀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느 날 딱 깨달으면서 그래.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내 심리를 동행하자. 이렇게 하고 안 하는 사람들 못까지 내가 그냥 했어요. 묵묵히. 그러니까 저 사람 안 해? 뭐 5분의 1을 해? 안 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럼 내가 하자. 이렇게 한참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오늘 강정희 자매님께서 성령 체험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성령 체험이다 그러면 뭔가 좀 뭐 너무 신기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로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 체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했더니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비교나 경쟁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내 마음이 그러니까 평온해지고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도 그냥 같이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에서 5분의 1을 해야지 무슨 얘기야 하고 그거는 뭐 내가 하는 건 합리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얻지 못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했을 때에 어떤 주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받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더니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선물을 받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가 있을 수도 있다. 대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게 돼서 아마 순종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화면을 끄셨는데 오늘의 마지막 드레스 코드 레드를 입으신 김술 형제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술 형제님 가능하십니까? 아니, 권효태 선생님 아까부터 마이크 키셨어요. 권혁태 형제님, 네, 마이크 키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그 강정희 자매님께서 아주 그 명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짧은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농담을 잘합니다. 그 설교하고 여자 치마는 짧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침례교에서는 하거든요. 정말 오늘 참 오랜만에 참 짧은 명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 말을 암만 덧붙여가지고 길게 한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눈은 눈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공정거래법이거든요. 근데 공정거래법 해보면요. 이거는 문제가 공정거래법이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이거는 생산이 없고 저축이 없어요. 남는 게 있어야 이게 사업이 돌아갈 텐데 생산이 없고 저축이 없으니까 공정거래해서 안 되고 누가 손해본 사람이 있어야 남는 게 있고 자본이 모아져야 그게 뭐가 이제 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민교회를 오래 했으니까 세상에 한국에서 희한한 사람 와서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전두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지만은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참 이런 이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 와서 별난 사람 보고요. 내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참 가망이 없다. 근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암만 좀 이상하더라도 속으로라도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말아요. 그 공연이 그 사람의 한계인데 그 사람의 병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귀신 들렸기도 한데 그거 나쁘다고 저주하면은 사실은 내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눈에 다 보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심어야 저 전도서에 그 말씀도 있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어느 날 위에 도로차게. 이 똑같은 산상수훈의 똑같은 말. 가장 좋은 미래에 대한 그 투자인데 이거는 성령 체험이 아니고 성공 체험이다. 저는 이 성공 체험 이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좀 제가 봐서 나쁘다 싶어도 그렇게 좀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이 탓으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배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박연화 자매님, 켜졌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저 끝나고 박연화 자매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담화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송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기 또 하고 또 오늘 담화의 제목하고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그럴 약한 사람하고 솔직히 대적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안 좋죠. 저는 아까 담화하면서 그걸 물으셨어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에서의 그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들한테는 솔직히 아니 제가 솔직히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라는 예수의 사랑이라든 그런 그 어떤 사상이나 신앙은 하나도 없다고 봐져요. 그들한테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죠. 그들한테 연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연민이 있을까? 글쎄요라고 생각해요.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가 이 땅에 뜬 이래로 스스로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만큼 피해 굶주리고 복수심에 들끓는 족속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문자화돼서 제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읽었겠죠. 유대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무자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자체를 유대인들은 부정을 하잖아요. 예수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말 그대로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의 이런 참 말도 못하는 그런 폭정을 저질렀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여하튼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인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예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사자도 십자 비슷한 1, 2, 3, 사자도 사자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쓴다고 그러잖아요. 더하기도 좀 싫어. 더하기도 십자 모양이라 해서 이상하게 쓰고 있고 그들의 갖고 있는 별 모양도 이상하게 쓰고 있고 여하튼 그들한 게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신념 또한 너무나 높은 경지라서 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을 인정할 건지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높은 도덕적 경지를 인간들한테 과연 한다? 예수님도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 나타났듯이 못했거든요. 이놈의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전 돈 바꾸는 사람들 엎고 막 말 그대로 성질냈죠. 성질내고 엎고 막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 얘기했던 뭐 오리를 가는 사람의 심리를 하고 겉도 달라는 사람의 속도 달라는 이런 도덕적 경지는 도저히 아마 빅치지 못한다 라는 전 결론으로 하고,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얘기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스스로 이거에 올무가 돼가지고 참 스스로 꽃 빠지고 있는다든지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나 자신이 그런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뭐 앞뒤 이것저것 주저 없이 말씀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네, 보면요, 너무 높은 경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아주 실용적인 경지일 수도 있죠. 예, 저 끝났습니다. 박연아 자매님. 네, 좋습니다. 박연아 자매님. 네. 강정희 자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편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 그냥 오는 대로 바로 치닫는 것이 그냥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짧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 후유증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러고 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상처를 받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매일 이제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건이 터졌는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를 또 그렇게 끌고 가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직원이 그래요. 그 사람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옮겨주면 어떨까? 내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것도 참 그렇고 공동체 생활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상대편 말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쪽에 이제 외국인 여성이 이제 아이가 이제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지금 아이를 뺏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분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 아이와 자기 아들과 같은 개월수가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그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때부터 본인은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살아야 되니까 이 공동체 생활에서 맞춰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아들을 뺏길까 봐의 어떤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자란 배경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왜 이러는지 저는 상황이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직원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감정이 너무 끝까지 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까지 그럴 만큼의 원수도 아닌데 참 작은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직원한테 "나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아무 생각을 안 해 보고 그냥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그랬더니 직원이 "왜 그러냐."고. "10개월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버리고 가셨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라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왔는데 똑같은 그 나이에 자기의 아들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소송을 걸은 상태예요, 지금 남편이. 그래 이분한테는 내가 물어봤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10개월짜리 아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분한테 유일한 생명인 거잖아요, 이 10개월짜리 아이가. 그러니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안 본 거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이란 마음을 우리 너무 놓치고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도 다행히 굉장히 믿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사랑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사랑해야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사랑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뭘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한참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쨌든 조금 마음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여성은 계속 불안한 거죠. 선생님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마음도 들고 자기는 이제 갈 데도 없고 아이는 뺏길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소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오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어떤 첫 구절을 보면서 참 사소한 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대응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다. 그렇지만 우린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네. 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담화는 강정희 자매님이 하시고 사회는 배은선 형제님이 해서 이 부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구나 하고 이제 처음에 참전을 하려고 했는데 맨 끝에 하는 게 좋겠다. 우선 강정희 자매님 오늘 담화에 데뷔, 입봉 하신 거를 축하드리고 겁 없이 처음에 시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루기 힘든 무거운 내용인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담화 중에서 이제 오늘 명담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짧았다는 거, 그게 명담하고 두 번째는 담화는 그 담화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을, 양심을 찔림이 있는가. 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 너 한쪽 뺨 맞고 나머지 뺨을 너는 또 낼 수 있니? 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단톡방에 성령 체험의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꿈이 아둘람 온라인 예배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는데 우리 강정희 자매님께서 담화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시도와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성령 체험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은 크리스찬이지만 일요일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6일은 악인처럼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심판할 이유는 없겠죠. 예, 악인이 있으면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아까 박 선배 형제님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박 선배님은 성적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원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양보영 자매님이 아까 얘기하실 때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과연 윤석열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양보영 자매님이 그런 마인드로 윤석열이를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담화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저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하나님 믿고 견디고 참으면 뭐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말씀, 강정희 자매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조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거나 하지 말고 이동규 형제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